올림픽 경기가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즌이 되면은 그것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또 유심히 보게 되죠. 저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100m를 빨리 달리는 선수 마이클 볼튼이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경기들, 특별히 육상에서 그 꽃이라고 하면은 100m 달리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를 보면은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달리는가, 그래서 누가 더 시간을 단축하는가, 이런 거가 아주 유심히 보는 그런 운동 종목들의 대부분 평가 기준이 그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곤충학자 중에 그 프랑스 곤충학자 파브르가 있죠. 파브르 곤충기가 유명한데, 그 파브르가 그 실험을 한 가지 한 것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한 실험인데, 동그란 화분을 이제 가운데 놓고 그 주위로 개미들을 딱 원 모양으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살아있는 개미를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도록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켜봤는데, 계속 그 자기 앞에 있는 개미가 움직이는 대로 동그란 원 모양이 흐트러지질 않고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게 한 다음에 그 화분을 치웠대요.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그 화분 모양으로 움직이던 대로 똑같이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이 개미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가운데서 계속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두 마리씩 죽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험을 한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보게 됐는데, 아까 그 육상 경기라든지 스포츠 경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속도잖아요. 속도. 얼마나 더 빨리 달리는가. 그리고 개미들도 가만히 봤을 때 개미들은 왜 달리는지, 왜 걸어가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앞 사람이 걸어가니까 그 뒤만 종종 따라다니다가 같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그 육상 경기를 하는 것과 또는 개미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더 중요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남들보다 빨리 무언가를 얻어내고 빨리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속도 경쟁이 붙어서 마치 인생에 누가 먼저 빨리 달리는가를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근데 우리의 인생을 길에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넓은 길이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지나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길이 종류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길이 나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리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리로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방향. 어떤 길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가 구분이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더 빨리 달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빨리 무언가를 해내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남들보다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남들이 사니까 사는 거지 하고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냥 남들이 사는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모두가 살아간다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냐 고민하는 가운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나 그 방향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인생을 그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데,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방향이 어디로 달리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내가 달려가는 길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리기 하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 100m마다 서 있어서 바톤을 건네받아서 뛰기를 하는 그 계주 경주를 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그 바톤을 받자마자 정반대로 달리면 굉장히 우스운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다가 그 방향이 아닌가 하고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생이 끝남으로 해서 모세오경 5권의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해 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광야 40년의 인생이 끝날 때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바른 방향을 따라서 걸었고 그의 인생 속에 마지막에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본다는 단어입니다. 본다, 보이시고, 보게 하였으니. 보이시고가 2번 나오고 보게 하였다는 말이 이제 4절에 한번 나오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소개되는데 바로 느보산에 올랐다. 이 느보산은 이 요단강 그 서편,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그 산이 느보산인데 이 비스가산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올랐는데 이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면 날씨가 좋으면 그 가나안 땅이 아주 쫙 보이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오르게 하셔서 이 단까지 보이셨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 단까지 거리상으로는 거의 그 99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서 그 99마일 되는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쫙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온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땅,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한 땅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세는 그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왔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도 그가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이 맞춰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온 인생이 바라보면서 마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평생을 한 곳만 바라보고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후회함 없이 바라보면서 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한 인생의 어떤 내가 바라봤던 어떤 인생을 걸어간 후에 마지막에 서서 보니까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걸어온 그 삶의 방향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근데 모세가 바라보고 걸어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함 없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가 바라보고 걸어왔던 것을 눈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인생이 끝이 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후회함 없이 바라보면서 달려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쫓겨나듯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될지 방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 없이 그저 광야에서 하루하루 지내던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걸어야 될 걸음이 무엇이다 그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에 걸어왔던 그 자신이 바라보고 걸어왔던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인생을 끝마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마지막 노년의 삶이 행복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 시절에는 꿈이 많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걸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꿈이 사라지고 내가 도대체 인생 마지막까지 무엇을 보며 달려가야 될까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지요. 모세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80세 때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됐고 그것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다가 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근데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또 한 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쉼 없이 달릴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마지막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육신에 문제가 생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내 온 힘을 쏟아부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표대가 되는 어떤 사명,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을 향하여 내가 마지막까지 온 힘을 기울여 달려갈 것인가, 내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내 평생에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어떤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는 지점까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내 평생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어떤 표대가 있는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다 키웠고 내가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 생각하고 달려오다가 이제 자식이 다 출가해서 다 키웠고 또 내가 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달려오는 분은 어느 정도 벌어서 그런 것들 시도해보고 몇 번 트라이를 해보고 이제는 해볼 거는 좀 다 해봤는데 이런 지점이 인생 가운데는 오게 되지요. 그런 지점에 섰을 때 내 평생 바라보고 걸어왔던 것이 고작 이거였는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날 붙들어줄 만한 사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그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내 인생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지점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출가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났을 때 여러분 허망해지고 아무런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그런 지점이 오는데 모세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쉼없이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모세는 더 요청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걸어가고 싶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시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바라보게끔 하시고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불타오르게 만드는 나의 삶을 이끌어줄 만한 어떤 사명이 있는가, 표대가 있는가, 내가 살아야 될, 오늘도 눈 뜨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 이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특별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큰 이적을 행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모세를 소개할 때 먼저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소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 대면하여 만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 face to face.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만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너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셨다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평생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에 달려갈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은가 했을 때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여 만나는 가운데 그 인생을 통하여 그가 달려가야 될 그 사명이 되는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정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을 광야 생활 80년, 40년이 되는 해, 그의 나이 80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었는지, 그가 왜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왔고, 그가 앞으로 40년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았는지 그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가 광야로 도망치듯이 달려와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왜 저를 4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했습니까?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한 채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하다가 왜 광야 생활을 시키셨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받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율법을 기록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주 인문하게 정통한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히브리 민족으로 노예살이를 한다면은 그 방대한 율법을 기록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해야 됐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막지대를 아는, 광야를 아는 사람이 돼야만 했기에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게 되고 그 이유를 향해서 그의 인생을 향하여, 인생 전체를 향하여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인가? 모세는 80세 된 노인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들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남들은 다 노년에 몸이 고장나서 죽는데 몸에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생생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다 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한 자인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깊이 만난 자이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액션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분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내 눈빛이 달라지고 내 인생에 걸어온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고 건강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인생이요, 그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함 없이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세는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몸에 병이 나서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마치라고 하시니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에 여러분 참 의미를 누리면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깊이 만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발견함으로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사명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5절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여러분, 여기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는데 거기서 장사되었다고 소개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사는 되었는데, 죽어서 장사는 지내어졌는데 그 장사된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상하지요? 분명히 장사되었다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었다면은
그것은 장사 지낸 묘를 아는 자가 있을 테고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5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표현된 것을 영어 성경은 원어를 잘 살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buried him 그랬습니다. He buried him. he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he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him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사 지내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장사 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어 눈을 감겨주시고 그를 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묻어 주었으니 아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간 것은 기억하는데 그가 내려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을 알고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정확히 죽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에 기록하기를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에는 뭘 소개해 주냐면 모세가 죽어 시체가 되었는데 이 시체를 놓고 천사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그 시체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유다서 1장 9절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놓고 다툰 것입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에게로 가져가서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마귀는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으로 받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장사 지내기를 원하셨고 마귀는 그것을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두고두고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하기를 원해서 그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둬주시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사명자로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그를 응원하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 줍니다. 마치 모세가 그의 마지막 숨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둬주시고 그를 장사 지내주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장례 지내주고 사람들이 그를 기념해주고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가 지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간 자는 친히 누가 그 마지막을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자로 산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함께 해주신 것을 보게 되고 그 봄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기쁨 가운데 인생을 마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사명자로 산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마지막을 그렇게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으로 산 사람들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것을 보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사람이요, 오늘 모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남아있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셔서 발견하셔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걸어가셔서 마지막에 내 인생이 죽음 가운데 천사가 나를 영접하러 오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